진심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사람 되십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짜로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도 호주 안에 사시면서도 며칠 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보셨습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마치 통일이 된 것처럼 막 그러고,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우리 불신을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마음 너무도 잘 알죠. 근데 여러분, 보수나 진영이라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똑같이 옛날부터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 안 바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노래를 부르고 성장하고 자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하나님의 이야기, 어떠한 사건이든 뭐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죠? 여긴 동의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회담이든 또 원하지 않다는 회담이었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또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들이 말했던 이 선언들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포장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솔직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달라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줘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땅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 달라고 우리가 기도회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좋고 힘이 돼요. 예전에도 한 번 확인했던 부분들이지만 한 번 더 짚고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나의 일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거 그렇다면 조금 더 확장한다면 내가 몸담고 살아간 나의 가정과 또 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또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축복이 있기를 바라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자유하시기를 축복을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왜? 나를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가정을 세워가시고 내 교회를 세워가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나를 선택했다라고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믿는데, 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참 되게 모순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책임자 되어주시는 것, 살아나 죽으나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나를 또는 가정을 또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워갈까요? 무엇으로 만들어갈까요? 이제 이것이 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목수가 어떤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집 짓지 않죠. 그죠? 나름대로 그 머리에 이런 집을 져야지라고 하는 설교 도문과 그림을 가지고 집을 지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서 세워가시는 걸 우리로 믿는데요, 무엇으로 세워가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세워가냐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목적이 곳곳에 담겨져 있는데 반복해서 얘기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 성경 두 절만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것도 창세전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틀에 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불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셨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럼 하나님은 나 부르신 나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 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알았던 이야기예요? 몰랐던 이야기예요? 알았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물어죠. 하나님 도대체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호주로 보내셨나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둘의 교회의 목사로 세워줬나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죠? 안 그런 것 같네. 저만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미 성경은 다 얘기했고 곳곳마다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마치 모르는 척, 하나님이 나를 뭘로 세워가는지 모르는 척 우리는 그렇게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네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호주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죠?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덕을 선포하겠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이것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수가 그럼 집을 지을 구상을 했어요. 설계도 했어요. 그러면 집이 저절로 지어지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재가 있어야죠. 재료가 있어야죠. 도구가 있어야죠. 그러고 나서는 이거를 가지고 방을 몇 개나 만들 건지, 화장실을 어디다 만들 건지, 수영장을 만들 건지 말 건지 나름대로 그러죠?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목수에게는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너희들 살다 보면 따위로 알아서 그냥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할지 그 방법론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을 아십니까? 뭐라 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다니는 개념입니다. 내가 마트를 다니는 것처럼, 내가 은행을 다니는 것처럼, 내가 교회도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다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볼 일보다는 내 볼 일이 많은, 그죠? 그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되는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 부르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랑 여러분이랑 따지고 또 족볼 따지면 뭐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진짜 아름다운 가족을 이뤄갈 건가 예수 안에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그러면 교회가 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집 짓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있으면 목사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지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교회가 집을 세워지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절로 교회가 되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깎아주고 다듬어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는 과정 가운데 진짜 뭐가 돼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바울이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나한테 더 힘이 되어줘서 너무나 고마워 하는 감사의 편지를 쓰는 과정 가운데 여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할 때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겉으로 봤었을 때에는 건강하고 나름대로의 정말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좀 있는 교회였었어요. 물론 교회로서는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역할을 가지고 정말 복음도 전하고 바울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나름대로 사역을 참 잘했는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깨어지고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가서 즉 빌립보에 처음 가서 만난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 누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누디아와 간수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른 교회보다는 다르게 여자 리더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그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교회 안에 여성 리더자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가지고서는 뭔가 일을 하기는 해. 하지만 마음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로 서로 마음이 같이 어울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거기 안에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마음이 나름대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 많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지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지난 11년 동안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나름대로 교회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모양을 흐트러 가져가지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교회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교회가 불편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던 그 모습 안에 무엇이 부족을 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느냐? 바로 사랑과 의의 열매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둘의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나름대로의 교회로서의 뭔 의무와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10년간에 뭐가예요?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의의 열매로 있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을 덕을 세우고 싶어도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실패가 되어버려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이 사랑은요, 바울이 기도할 때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뭐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우리 9절 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사랑은 사랑인데 무엇이 겸비된 사랑이냐? 지식과 총명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지식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옆에 총명은 뭐냐 그러면 옳고 그른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의 사랑할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 하면 무조건 다 좋고 모두 다 옳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조차도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건데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데 사랑하게 내버려 둬. 그대는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다른 말로는 이 열심을요, 사랑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까지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사랑과 열정이 아닌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감성과 기준에서 위해서 뭐가 되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사랑이라는, 그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 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이거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 사랑은 실패가 될 때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해석과 자기 안에서 판단되어진 사랑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남자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지식에 따라서 동거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지식에 따라서 같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면 서로 좋아서 콩깍지가 끼어져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막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지식에 따라 이런 말은 뭐냐면 좀 남자가 여자를 좀 알아. 여자가 또 남자 좀 알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제가 우리 결혼할 청년들을 예비학교 주례를 하거나 하게 되어지면 항상 이 3, 4주에 걸쳐서 예비학교를 해요. 우리 예비학교 결혼 부부학교 다 여기 하신 분들도 다 있는데 그분들에게 꼭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 대한 여성학에 대해서 관련된 책 2권 이상을 좀 읽어라. 여자는 남성학에 관한 것 좀 두세 권 좀 읽고 좀 결혼 좀 해라. 오죽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면 금성에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이런 이 책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붙어 있는 건 다 똑같이 붙어 있어도요 정말 다른 게 남자와 여자예요. 그 지식에 따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다 살았는데 내 남편 내 아내 왜 몰라요? 다 알지? 아니요. 70세 80세 되신 할아버지 할머님도요 모르더라고요. 진짜 남자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다 보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자 언어 번역기, 남자 언어 번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서로 우리가 영어를 모르면 영어 번역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여자들이 말하는데 이게 번역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자가 오빠라고 말하면 뭔가 부탁이 있어서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야라고 부르면 왜 부르는지 아세요? 그냥 부른 거예요. 목적이 있이 부른 것과 그냥 부른 건 다르죠?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뭐해? 라고 물어보면 뭔 뜻일까요? 뭔가 부탁해달라고 하는, 뭔가 필요해가지고서 물어본 거예요. 뭐 하고 있어? 좀 나 좀 도와줘. 이런 얘기거든요. 남자가 여자한테 뭐해? 라고 말하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여자들이 이거 예뻐.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예요. 뭐 잘 알잖아요. 남자들이 이거 예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예쁜 거예요. 예,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남자는 좀 단순해요. 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되게 의미를 갖고서 질문을 해요. 이거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짐 같은 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남성들도 여자들의 언어를 좀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또 여자들도 남자들의 말을 좀 공부 좀 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돌아오는 말은 행동은 이상해. 여기에 스스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언어가 다른 건데. 근데 우리는 서로 간에 뭐예요? 부부가 괜히 몇 마디 말해놓고 상처받잖아요. 뜻을 모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확장되어서 서로 남자와 여자를 지식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남자를 왜 만들었는지, 여자를 왜 만들었는지, 도대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뭔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뭐 해야 돼요? 가정을 이루어가야 돼요.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자식을 줬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해야지 그냥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저절로 아버지 되잖아. 얘기 나면 저절로 만들어져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냥 그렇게 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지 아셔서 그러시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를 보더라도 그냥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식에 따라, 하나님 아는 지식에 따라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랑, 그건 결과는 또한 상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소망하며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두려교회 여러분들 그냥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사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랑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풍성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뭐냐면 정말 진실한 것, 선한 것이 뭔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님의 그날까지 갈 수 있다. 여기 허물 없이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허물 없다라고 한다는 말은 이 원문의 뜻을 말하면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내가 넘어져도 안 다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넘어지면 다쳐야 되는 거잖아요. 넘어져도 안 다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세우러 가는데 첫날 맨날 그냥 사랑하고 그냥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사랑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줘요. 또 나도 상처를 받아요.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도 보면은 내가 아이들에게, 나는 사랑하는 아이들인데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데도 잠깐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 사랑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완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깨어진 내 본성에서 내가 누군가 사랑하려고 하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상처받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사랑해. 근데
아니, 당신은 나보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당신은 나보다 조금 덜 사랑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당신이 그거밖에 사랑하지 않아? 그죠? 내가 사랑하면서도 남한테 뭐예요? 그 사랑이 나보다도 더 작은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또 상처를 주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 나한테 베푼 사랑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외아들 나한테 내주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들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그 사실만 여러분 아십시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데에 대한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난 되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한테 사랑하는 것이 적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지. 상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랑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어요. 이미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는 더 달라.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렇게 화가 나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토록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여러분이 충분한 만큼 사랑받으셨어요? 여보, 나 이제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랑 받아보신 적 계세요? 저는 아직도 목말라 해요. 아마 내 아내한테 내 사랑을 요구받으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쳐줄 것 같아요. 나 또한 아내를 그렇게 못 사랑하고.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사랑을 위해 사랑하는데 늘 가정을 사랑하면서도 사랑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잖아요. 남편대로 힘들고,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자녀는 자녀대로 서로 사랑 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사랑이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대신 죽었다라고 믿는 그 아는 것이 있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가 않다 보니 내가 하나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셨고 다가와 주셔서 나를 품으셨으면 그 사랑에 만족하지만 얼마예요? 그래,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괜찮아 사랑해. 그래, 내가 너 더 얼마든지 사랑해 줄게 하는 자세가 되어질까요? 안 해줄까요? 되어질지요. 우리 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면 굳이 더 내가 너 사랑받지 못해서 아등바등 하지 않아요. 저 사랑의 저울을 가져내고 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많이 사랑했네, 이만큼 적게 받았네, 저울질하지 않게 되어져요.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죽어도 천국까지 품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나는 혼자 태어났지만 죽을 때 나를 같이 안고 가실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또 넉넉합니까? 그지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난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거든요. 전 쌍둥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죽을 때는 내 하나님과 같이 간다고 하니 너무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자라면서 죽음의 두려움이 되게 컸거든요. 저희 아버지 중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해피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먼저 가신 하나님 아버지 때도 상처가 안 되고, 내 목회하면 사람들이 누가 죽어가는데도 하나도 빼요. 그 당시는 슬프지만은 마음이 든든해요. 언젠가는 만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세워가시고 가정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내가 믿음과 동시에 내가 의롭게 됐다라 하는 그 의와 다른 의예요.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 성경에는 단어가 여러 가지,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사랑이라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 남자 여자의 사랑이냐,
또 부부의 사랑이냐?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냐라고 이 사랑의 단어가 다르듯이 이 의도 좀 다른데 이 의의 열매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어져 있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져 있는 어떤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 얘기했냐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없었던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 마음의 인격들을 하나님 자꾸 만들어 가신다. 성령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만 내가 더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무슨 말 하면 팍 싹 붙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참고 온유해지고, 그전에는 내가 절제하지 못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절제가 자꾸만 되어지고, 옛날에 오락을 10번 했으면 한 9번으로 줄어들고 뭐 이러는 거죠. 예. 이것이 뭐냐면 인격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 의의 열매가 있어져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도 선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향해서 막 박수치지 않아요. 손가락질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 교리가 문제가 있어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져 있는 인격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니까 실망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가 됐으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인격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타이틀은 목사야, 하는 짓은 예전의 모습과 똑같아. 그러면 누가 목사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싶으면 누가 있겠어요? 믿음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에 과연 이 믿음의 자녀들 성장과 자라면서 제일 많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부모가 제일 많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가 다 신앙인이야.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다 집사님을 불러주고 다 권사님 불러주고 교회에서 너무 밝게 행동하고 사람들 지나가다 아이도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하는데 집에 오면 자기 머리 하나도 쓰다듬어주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엄마의 모습. 여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중에 인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너네 아버지 참 좋겠다. 너는 좋겠다. 너희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만나니 얼마나 좋겠냐. 아이들 속으로 얘기한다잖아요. 한 며칠만 살아보세요 라고 한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회 잘 다녀, 예수님 잘 믿어, 이거보다도요, 여러분들이 네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뀌어진 인격을 가지고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파워풀한 복음 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훈계하고 애들 야단칠 때도 내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내 하나님 아니었으면 너 가만 안 뒀어.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아이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야, 우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난 큰일 날 뻔했다. 오늘 반 죽었구나.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품고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내 성질에 너는 가만히 안 둬.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변화됐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앞에 인격이 변화되어졌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인격은 안 바뀌어요.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잠깐 예를 들게 들어보세요. 이게 최근에 일어났었던 이야기고 이거를 영어화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윈스 무슨 시스터즈인가라고 하는 영어로 만든다고 하는데 한국에 쌍둥이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니까 한 아이 여자아이는 미국으로, 한 아이는 프랑스로 입양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25년 25살 된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막 유튜브도 올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똑같은 여자를 만났어요. 둘 다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자기는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모습을 만난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한테 여쭤보니까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줬어.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되어줬어.
그러고 나서는 한국에서 25년 만에 서로 상봉을 하게 되어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옷을 입고 온 옷이나 취향이나 그리고 그날의 손톱에 매니큐어 치는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키도 똑같아요. 음식 먹는 것도 너무 똑같아요. 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게 너무 똑같아요. 왜? 떨어져 살았어도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더라? 그의 감성과 그의 성격, 인지 능력은 별로 안 바뀌었는데 감정적인 것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양가 부모가 어떠한 부모였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왔던 나의 어떤 성품과 이거는 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와 사느냐는 통해서는 뭐가 달라지더라? 내 감성이 달라지더라. 내 인격,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달라지더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장하고 자랄 때에 내 부모를 받았던 수많은 아픔 때문에 내 안에서 정말 사랑이 자라지 못하고 온유함이 자라지 못하고 욱하고 싸운 이런 화 같은 게 치밀어 올라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 되더라고요?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하나님과 만나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심으로 신자가 되어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져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안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지는 인격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잘할까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진 거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네? 누가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잘하겠죠. 집에 가서 여러분 여쭤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쭤보세요. 야, 여보, 내가 예수님 믿고 혹시 내 인격이 변화됐어요?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똑같이 뭐? 라고 말하면 실패한 거예요. 똑같이 뭐 하면은 나는 하나님 좀 잘못 믿어온 거예요. 당신 좀 바뀌어진 것 같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증 하나를 받아도요, 호주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데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쉬우라고 당당한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이게 복음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얼마나 당당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 당당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요,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젖을 수도 있고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꿇으라 할 수도 있고요, 나를 포기하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이 하나님이 나의 복음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과 그리고 의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를 보내주신 줄 믿어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둘에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일어난 인격을 가지고 서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기 위한 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만들어집니다.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진짜 교회가 되어질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나를 통해서 일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